오늘 우리가 할 믿음의 여정은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맛보아 알지어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맛을 봐야 되는지, 이 다윗의 예를 통해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한 주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큰 영의 양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송축한다는 의미는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다윗은 과연 이 송축을 통해서 어떤 감사를 표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고, 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사는 데 있어서 믿음의 선진으로서 과연 어떤 분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담을 넘었도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담을 넘었도다. 의미가 안 좋은 의미로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말미에 130세 본인의 고백대로 험악한 삶을 산 그 삶을 되돌아보고, 또 애굽에서의 17년 삶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예언적 유언을 남기고 있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5명의 인물을 봤습니다. 장자인 루벤, 둘째인 시므온, 셋째의 레위입니다. 이 3명의 인물은 야곱의 말대로라면 축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어쩌면 저주의 예언으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루벤은 성모 비라하의 문제 때문에 결국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성경의 기록대로 잔해하는 기계랍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의미의 상황에서 단짝인 시므온과 레위의 인생이 바뀌죠. 시므온은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 안에 기업을 분배받은 이유로 나중에 유다에 흡수가 됩니다. 하지만 기업을 전혀 받지 못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던가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레위 지파의 모습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겁니다. 이처럼 루벤과 시므온, 레위는 저주받아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잘못이 있었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잘못 충분히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얼마나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느냐가 인생이 바뀌듯이 레위 지파의 인생을 바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와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전하시죠. 유다는 그 지파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왕의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을 통해서 담을 넘어도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장자의 축복에 2 몫을 받죠. 그리고 무성한 가지랍니다. 그런데 그 무성한 가지가 어디요? 샘 곁에 있답니다. 이 샘이라는 의미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요셉은 형통의 복을 받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의 내용대로라면 그렇게 기쁜 형통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형통이었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 한 나라를 구하죠. 애굽을 구한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그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 하시고 또 감옥에 가서는 감옥을 평안케 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고 결국엔 애굽의 총리를 쓰죠. 이처럼 요셉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간구를 하죠. 이 간구를 통해서 과연 어떤 응답을 받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죠. 하지만 그 축복의 의미는 통로의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그 받은 축복이 나의 안위를 위해서 간구하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2배의 장자의 몫을 축복으로 주셨던 이유는 복의 통로가 되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는다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축복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초대교회 그 믿음의 형제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서로의 물질을 나눠 쓰는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 서로 핍절함 없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담을 넘어떠다라는 의미도 그 무성한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열매를 나누랍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고 그 나무가 열매를 먹진 않죠. 그 열매를 많은 이들에게 나누랍니다. 그 나눔의 의미가 사랑의 의미겠죠. 요셉에게는 담을 넘으라고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크십니까? 그렇다면 그 축복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그 나누어진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서가고 또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라면 우리는 넉넉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의미가 뭘까요?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이야기를 시편 34편에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2절은 또 이렇게 갑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만 보면 과연 다윗이다. 다윗은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왕 중에 왕으로 쓰죠. 예수님의 계보에 유일하게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많은 왕들 중에 유일한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라면 이 정도 신앙 고백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찬양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조금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시를 읽는다면 우리는 그 느낌이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자, 이 시편 34편에 제일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내용인지 이렇습니다. 사실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 고난의 연속을 시편 27편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다. 그 의미가 뭘까요? 사실 다윗은 배다른 형제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죠. 심지어는 전쟁터에 위로 겸 찾아갔는데 그 첫 마디가
왜 왔냐는 것입니다. 구경하러 왔냐고 오히려 힐난을 하죠. 다윗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게 되죠. 어머니도 없는 상태에서 이복 형제들에게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죠. 하지만 사울은 두 가지의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있었죠. 블레셋이 앞에 대적으로 섰을 때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의 시간의 말미를 달라고 하고 반드시 와서 하나님의 화목제 번제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지금 전쟁이 기운은 익어가고 민심은 흩어지는 상황에서 사울은 다급해서 자신이 번제를 주관하죠. 사무엘이 와서 보고 대노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냐고. 그것뿐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에 첫 번째로 만난 대적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울에게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을 하시죠. 그런데 웬일인지 살찐 양과 소를 남깁니다. 물론 명목은 하나님의 제사 예물로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경물생심이었죠. 보면서 욕심이 들어갔던 겁니다.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두 번씩이나 어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후회를 하신다는 성경의 기록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의미는 이 사울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예선한 이가 있으니 기름을 부으랍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기름을 부으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간다는 건 사무엘에도 굉장한 위협이 됐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으로 베들레헴까지 내려갑니다. 그 당시의 역사에는 예루살렘이 등장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더더욱 베들레헴은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한 명을 예비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새는 자녀들을 그 사무엘 앞으로 보내서 한 사람씩 선을 보이죠. 첫 번째 인물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친구가 분명하다라는 확언을 하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선의 인물이 이 엘리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자가 아니랍니다. 이렇게 해서 7 자녀가 다 지나갔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사무엘이 다급해졌죠. 그래서 이새에게 다시금 물어봅니다. 이 아들들이 다냐고. 그때 마지못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말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서 데려오라고. 그 자녀를 데려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도 앉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째를 보는 순간 하나님은 그 다윗이 내가 예비한 자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얼굴은 붉고 눈은 깨끗했답니다. 그리고 들에 나가 양을 칠 정도면 사실은 건장한 아이입니다. 물론 20세가 아직 안 돼서 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분명하게 다윗은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아스러워야 됩니다. 지금 이 시편의 34편의 배경이 아비멜렉을 만난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려면 사무엘상 21장에 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시편 27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 의미가 뭐였죠? 우리 지금 기름 붓는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새는 자신이 데려갔던 7명의 자녀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들판에 있는 다윗을 기름 부으신 거죠.
이처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직 하면 고백을 내가 배가 고팠다라는 고백까지 했었을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왕이 될 제목으로 기름이 부어졌다면 이제부터 모든 삶이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왕으로서의 준비를 시키시고 앞에 놓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걷어내 주시는 게 맞죠. 하지만 웬일인지 10여 년을 사울에 쫓겨다닙니다. 사울은 또 누군가요? 그 딸 미갈과 다윗이 결혼했으니 사위가 맞습니다. 사위는 자식이죠. 그런데 이 다윗을 사울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던가요? 골리앗을 이 소년 장사 다윗이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칩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깜짝 놀랍니다. 왕인 내가 천천히인데 만만이라면 그러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이 나라가 다윗에 넘어갈 거라는 그런 두려움 또는 의욕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미갈을 다윗에게 보내면서 올무의 역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손에 이 다윗을 죽게끔 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계획을 꾸미죠. 하지만 하나님은 10년을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이 적국 블레셋에 들어간 겁니다. 물론 골리앗과의 전투에 의해서 블레셋을 무찔른 다윗을 원수로 생각했겠죠. 하지만 아마 자신을 못 알아볼 거라는 그런 기대도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다윗을 알아보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의미는 블레셋의 왕의 통칭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은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애굽의 왕을 바로 파라오라고 일컫고 또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일컫듯이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일컬었던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 바로 가드의 왕 아기스였습니다. 이 아기스 앞에 간 다윗이 자신을 알아보는 순간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때 지혜를 내죠. 어떤 지혜를 냈던가요? 미친 채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문에다 낙사를 하고 그 침을 자기 수염에다 흘리면서 미친 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당시에 중근동은 사실 체면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먹을 것이 없어도 나그네가 오면 옆집에 달려가서 먹을 것을 구해다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친 자를 친다라는 것은 아기스한테는 용납이 안 됐겠죠. 그래서 이 다윗을 곱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윗 옆에 400명의 군사가 모이기 시작하죠. 자, 이 내용을 보고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달리와달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답니다. 항상. 이 항상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기쁜 낮이나 두려움이 가득한 밤이든 상관없이 여호와를 송축하겠답니다. 찬양하겠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아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장인에 의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도망왔다. 블레셋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겨우 미친 채를 해서 이 상황을 모면합니다. 자,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세 가지 직책만 가능하죠.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제사장은 가문이 틀리죠. 다윗은 유대 지파입니다. 선지자도 아니죠. 그렇다면 왕인데 왕이 될 제목이 이렇게 사울의 손을 피해서 10년을 도망다니면서
적국에까지 가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라면 우리는 원망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가요? 고난, 고통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송축하고 심지어는 여호와를 자랑하겠답니다. 3절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선진이라는 많은 인물들을 성경에서 만나죠. 그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혼례를 당하고 또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10년을 목숨의 위협 가운데 도망 다녀야 되는 삶이라면 이런 고백 나오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1555년에 영국의 메리 여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영국은 카톨릭과 등을 지죠. 하지만 이 메리 여왕 때는 카톨릭과의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 애를 쓰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세인트폴 교회의 한 교역자가 강대상에 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절대 금기시하던 그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투옥이 되죠. 그리고 한 여인이 이 인물을 찾아옵니다. 이름은 브래드퍼드입니다. 자, 뭐라고 전했을까요? 아마 이 찾아온 여인은 교인이 분명합니다. 그 브래드퍼드한테 이렇게 전합니다. 내일이면 당신이 화형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전하죠. 그때 브래드퍼드가 한 행동이 놀랍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두 손을 들고 이런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메리 여왕이 나를 방면해도 감사할 거고 메리 여왕이 나를 감옥에다 둬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화형이 당한다고 한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여인이 알려준 대로 20세 청년과 같이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죠?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까지 합니다. 근데 다윗, 브래드퍼드 그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습에서도 찾죠. 하나님이 권해서 빌립보까지 가서 전도를 합니다. 하지만 전도가 될 리가 만무하죠.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바울은 신라와 함께 높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 간수를 통해서 교회를 쓰는 겁니다. 훗날에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을 때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전해지죠. 그때 바울이 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나 다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나 나는 상관없답니다. 기쁘답니다. 그게 믿음의 선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뭘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우리의 삶과 그 믿음의 선진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를요? 선하심을. 우리는 음감 중에
절대음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절대음감은 어떤 음을 듣든 그 높이의 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가려낸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미각도 그런 미각이 있습니다. 절대 미각이라고 하죠. 프랑스에서는 지금 정식으로 소믈리에 자격증을 갖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20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와인의 맛을 보죠. 그리고 감별해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의 제목을 통해 이 절대 미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체험으로 믿는 겁니다. 그 체험을 통해 확인이 되고 그 확인이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구걸했는데 그 구걸하던 현장에서 벗어나와 옛날의 그 기억을 되새기며 찬양했던 그 기억을 되새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34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입에 원망을 달고 살죠. 하지만 다윗은 어디에도 원망이란 단어를 써본 기억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했죠.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 맛을 본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하심을, 은혜를 체험했던 겁니다. 그 체험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다가왔던 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믿음이 많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말았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언제부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짐이 되는 형편이 자꾸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마음에 와닿고 그 체험의 기억들이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쓰디쓴 입맛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단맛을 구별해서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었던 겁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그 미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소믈리에들이 자신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그 맛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쓴 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물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믿음의 여정으로 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미각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미각이 살아나서 우리 앞에 놓인 고난 가운데 그 씁쓸한 맛에 넘어지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 미각을 기억해내라 합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거는 우리는 성경에서 찾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답니다. 귀는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답니다. 사실 이 귀 기울이신다라는 의미의 원문을 보면 귀를 향하신답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운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웬일인지 아무 이야기를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표정만 보고도 알죠. 그 아이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그쳐서 물으시나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 아이가 우물쭈물할 때 그 아이 입에다가 귀를 대죠. 가만히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지금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답니다. 다윗은 이 눈을 들어서 나를 지키시고 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는 힘을 내서 입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부모는 그 이야기를 하나도 놓칠세라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죠. 하물며 육의 부모도 그럴진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하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분이 듣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으로 와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을 당할 때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받음을 보고 우고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과연 그분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과연 그분은 살아계시나? 과연 나를 기억하고 계시나? 라는 의문이 든다면 오늘 다윗의 34편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간절함이 와닿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겹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죠.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 많은 문제들이 산 넘고 산입니다. 한 산을 넘었다 싶으면 그 다음에 고통이 와서 내 앞을 턱 가로막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맥클로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하고 수업 중이었는데요. 그 학생들이 왜 미얀마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라이베리아 같은 곳에 마샬 플랜을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이 역사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또 반문을 하자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지.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해석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왜 나한텐 이런 어려움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해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해석을 나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찾죠. 이 환경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나? 그리고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과 형편을 저에게서 걷어내 주십시오라는 간구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길 바라면서 그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방향이 틀리죠. 우리는 환경만 바뀌면 나는 하나님을 바로 신앙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어서 그 고난과 환경을 이겨내길 원하시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18절에 한 절을 더 읽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맛보아 알지니라는 의미의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한 자.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broken hearted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자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가까이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형편에 과연 계시기는 하나라고 의구심이 들지 모르는데 그분은 그 공간에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혹시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를 아시나요? 이 플로렌스 체드윅은 영국의 도보 해협을 최초로 왕복한 여성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거리가 35km랍니다. 조류에 쓸리면 50km는 편도로 헤엄쳐야 된다는 얘기면 100km 가까운 거리를 16시간 이상 수영을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장정입니다. 이 최대익이 거기에 도전을 하죠. 1952년의 일입니다. 열심히 수영을 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안까지 불과 1km도 안 남았죠. 한 800여 미터 남았던 시점에 손을 듭니다. 제발 나를 물에서 꺼내달라고. 그때 배에 있던 어머니가 간곡히 얘기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힘을 내봐. 그런데 결국엔 포기하고 올라오죠. 그리고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합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최대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개 때문입니다. 수온이 차가워서 견딜 수 없는 수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경련이 오는 것도 이겨낼 수 있었죠. 상어나 해파리의 공격도 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개가 있더라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내 앞을 가로막았던 겁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하나님은 계시나? 그분이 희미해지고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준비를 해서 이 플로렌스 최대익은 다시 도전을 하죠. 그런데 웬걸이요? 안개가 더 짙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수영선수가 도보 해협을 왕복했을까요? 물론 왕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공 인터뷰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개가 더 짙었지만 저는 마음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팔을 젓기 시작했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보이지 않는 그곳을 우리는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물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놀라운 단어를 찾습니다. 3절을 자세히 보시면 함께, 함께.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죠. Always. 그리고 함께, together, together.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가랍니다. 오늘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제목은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접시꽃 당신을 쓴 도종환 시인이 쓴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여정,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죠. 이 플로렌스 최대익을 소개했던 작가는 Don't Give Up이라는 책의 제목으로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이 대목이 있더라고요. 시합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끝난 게 아니고 포기하지 말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 싸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이 땅을 살 때 많은 어려움들 앞에 놓일 수 있죠. 하지만 안개가 덮여서 시야가 가리고 그분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맛을 기억하랍니다. 맛보아 알지니. 그분이 선하심을 우리는 은혜로 받죠. 그리고 그 은혜가 나의 체험 속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그 절대 미각이 회복되고 선하심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앞에 안개가 메었다고 포기할 일도 아니죠. 우리는 그 여정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어떻게요? 항상 함께.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초대교회 그 믿음의 형제들이 핍절함이 없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을 나누시고, 그리고 손을 붙잡으십시오.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사는 겁니다. 요셉이 복의 통로가 돼서 그 많은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우리는 함께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충분히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한 주의 영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34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며 함께 손을 붙잡고 이 믿음의 여정을 헤쳐나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자로 남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땅에 나아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담장을 넘는 그와 같은 무성한 가지가 돼서 많은 열매가 맺히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설령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옆에 계셔서 그 순간에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겨낸다면 우리는 충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